창세기 21장 8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우리의 신앙 원리 안에 생각하면 결국은 결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그 두 개가 함께 어우러져 끝까지 잘 갈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것은 사람의 꾀요 사람의 마음일 뿐, 결국 영적인 존재와 육적인 존재는 충돌하고 결국 결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원초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적인 생명 푸시케와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가 가지게 된 영원한 생명 조회도 결국은 유효기간 지나면 결별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죽음이라 그런 거죠. 우리 개인의 영적인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리의 개인적인 삶이나 또 교회나 어디에서나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결국은 충돌하게 되어 있고 결국은 떠나게 되어 있다. 결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지향하는 바가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다르고 또 육적인 존재는 결국 시한이 닿으면 그들의 수를 종결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은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 시한이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한이 닿으면 육적인 것은 종결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의 부식회의 생명이고 우리의 그 몸뚱아리인 것입니다. 육적인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여러분 시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 아니겠습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면 나는 누구이고 그 나를 어디에 계속 심어 나갈 거냐? 제가 드렸던 이 복음의 진술이 진짜면, 정말 그것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라면 우리에게 기한이 주어져 있을 때 나의 것을 어디에 계속 심어 나아갈 거냐? 육적인 것에 심어 나아갈 거냐? 영원한 것에 계속 심어 나아갈 거냐? 그것을 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있으면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는 늘 기억하고 심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썩어질 것에 너를 심지 말고 하늘에 심을 것을, 하늘의 보화를 가득하게 만들어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이스마엘과 이삭이 어렸을 때 충돌하게 되는 이 사건도 단적으로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관점 하나가 구약의 육적인 사건은 신약의 영적인 원리를 대변하고 있다. 이건 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의 이야기들을 그냥 하나의 이야기들로 읽어 나가서는 우리가 큰 유익을 끼치기 어렵고,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구약의 눈에 보이는 사건은 신약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원리들을 늘 대변하고 있다. 그러니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가운데에
주님께서 성경을 펼쳐 읽으시면서 이 성경이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 그때 신약 성경 없었지 않습니까? 성경 한 절 한 절을 펼치면서 자기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는 것을 풀어 알려주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 딱 그게 그겁니다. 구약의 눈에 보이는 사건은 신약의 영적 원리를 늘 대변하니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에 그러한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읽어야겠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이스마엘과 이삭이 충돌하는 이 사건도 그렇게 접근해 들어가야 됩니다. 아, 쫓겨나는 이스마엘 불쌍하다 뭐 이런 것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이제 인간적인 방법에서의 접근인 것이고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본질적인 메시지들도 꼭 그렇게 기억을 해 가야 될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한 집안에서 그때의 사회 통념과는 별개로 하나님의 큰 구원사 가운데에서 이스마엘과 이삭은 함께할 수 없는 자입니다. 한 집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날이 점점 다가옵니다. 우리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2살에서부터 3살 사이 젖대는 날. 보통 이제 고대 근동은 관습적으로 3세가 되어졌을 때에 이렇게 젖대는 날로 정하고 잔치를 했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세에서 3세 사이에 젖대는 날 이렇게 정하고 잔치를 베푸는 거죠. 그런데 그 잔칫날인지 아니면 지난 어느 날인지 구절과 같은 일이 터지죠.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이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재미있는 성경의 내용이 하나 있는데 나중에 이제 창세기 26장인가요? 아브라함의 부고 소식을 듣고 이스마엘이 아버지 장례 때문에 한번 와요. 그때 이제 아버지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온 이스마엘을 보면 참 측은한 마음이 들지요. 그런데 그 이전 오늘 본문부터 그 전까지 어떤 일이 있냐면 이스마엘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이스마엘 이름이 나와야 할 때 그 아이, 그 어린아이, 하갈의 아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오늘 9절부터 그렇게 시작이 되어져요. 그러면 여기에서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근데 사라가 딱 봤는데 9절에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다라는 말은 비웃다라고 하는 말인데 어떻게 비웃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고 그 여러 가지 그때의 이야기들을 두고 내려오는 유대 전승에서는 이스마엘이 이 젖대는 날 잔치에서 내가 이 아들의 장자고 내가 모든 이 아브라함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이라고 막 어거지를 부리고 그랬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데 확실한지는 알 수 없어요. 그래 우리가 확실한 것은 이삭을 놀리는데 여기선 비웃다 조금 더 가면 경멸하다 그까지 가는 거죠. 그 모습을 사라가 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라가 격분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비웃고 경멸할 때에 이제 13살, 14살, 15살 정도 되는 이스마엘이 이제 알 것 아는 나이입니다. 이삭이 안 태어났으면 이 모든 것들은 자기 소유가 되는 건데 이삭이 태어나서 자기는 완전히 찬밥으로 밀려나고 있는 이 상황들을 이스마엘이 왜 모르겠습니까? 하갈은 왜 모르겠어요? 이삭이 태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웃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있을 때 전혀 웃지 못하는 두 사람, 이 두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마음 가운데에서는 그때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으니까
자라다가 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 그런 마음들 왜 안 먹었을까요? 하갈이 애굽 여인이니까 애굽의 신들에게 죽게 해달라고 뭐 기도했을런지도 모르죠. 그런 마음들이 이제 이스마엘에게도 그렇게 전이되어져서 그런 이런 일들이 경멸하는 일들이 일어났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모습을 딱 보고 하갈이 격분해서 10절처럼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요구 하는 겁니다. 내쫓으라. 사라는 전혀 그 하갈과 그 이스마엘을 자기와 관련된 사람이라 여기지 않죠. 딱 선을 긋고 내 아들 이삭과 이 여종과 그 아들이라고 선을 분명히 긋고 내쫓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인해서 매우 근심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근심하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 두 가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였을 때는 꼭 이런 부작용이 있더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치하면 정치의 폐해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와서도 정치하는 분들이 계실까요? 교회는 정치하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신앙하는 곳이다. 그런데 세상에서의 사고, 세상에서의 태도 들고 들어와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그런 인간적인 방법은 꼭 부작용을 낳는다. 교회는 신앙하는 곳입니다. 그냥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 사라가 내쫓으라고 말하는 일이 매우 근심이 되어지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스마엘은 태어나서는 안 되는 아이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정치하다가 나온 아이가 이스마엘 아닙니까? 그래서 매우 근심하게 되는데, 당시의 사회법, 사회통념도 후처와 후처의 자식을 내쫓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과 그 당시의 사회법에도 후처와 그의 아들을 정실과 정실의 아들로 인해서 내쫓는 것은 금지되어 있던 법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측은지심 가운데, 그리고 이스마엘도 내 피부치인 것 때문에 사회 통념 속에서 사라의 요구에 매우 근심하게 되죠. 이 근심의 뿌리는 신앙하지 못하고 정치했던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원인은 그거지만 근심이 되어지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을 때 12절 하나님이 결정해 주세요. 하나님이 사라의 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징조가 있었어요. 그 징조가 이렇게 있었죠. 물론 이스마엘이나 하갈도 잘한 것은 없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인정해야 되죠. 하나님의 언약과 이런 것들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아브라함 심중에만 일어난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어떻게 전해지겠습니까? 말하고 아브라함의 언약이나 이 모든 것들도 말하고 가르치고 간증하고 설명하고 하나님의 여러 흘러가는 신앙적인 하나님의 역사들은 늘 그 집안의 주된 이야기였을 것인데, 이스마엘과 하갈은 그 이야기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들이나 우리가 매일 읽는 성경 말씀들, 큐티하는 말씀들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영향을 받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 쉽게 할 수 있어요. 30초만 이야기해 보면 됩니다. 그런 분들은 심지어 교회에 와서 내가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것들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수영장은 수영하러 가는 거고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거고 교회는 신앙생활 하러 가는 겁니다.
그게 핵심 헤게모니예요. 근데 핵심 헤게모니를 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면 여러분 이제 처지는 거죠. 물론 학교에 다닌다고 다 공부 잘하겠습니까? 그런데 꼭 기억해야 돼. 학교는 공부하는 데고 수영장은 수영하는 데고 교회는 신앙생활 하는 데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교회에서의 메시지들과 교회에서 전해지는 우리가 하는 성경 큐티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영향을 마음 중심으로부터 받으셔야 돼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걸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자꾸만 겉도는 거 아니에요. 겉돌다가 이삭을 멸시하고 결멸하고 놀리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이 일들을 계속 내버려 두면 하나님의 큰 구원사 이 혈통을 통해서 그걸 예수 그리스도까지 태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큰 구원사에 본의 아니게 본인의 악심으로 본인의 이해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사에 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셔서 12절처럼 결정해 주십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 증거로 할례를 명하기도 하셨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후손 생각하지 말고 후손의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전해지는 것을 너의 생식기를 자르는 예식을 통해서 가지라. 이게 뭡니까? 그것이 이 12절의 증거를 계속 대대로 물려주려고 할례까지 명하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사라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이건 뭐 사라가 잘했다는 뜻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일구어 가시는 큰 경륜 속에서 일어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패가 갈라져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인간적인 시시비비를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링컨의 말처럼 하나님이 내 편 되기 위해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기를 기도하라. 기도의 사람 링컨이 했던 말처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이고 이 12절의 오늘까지의 본문도 뭐 누가 옳으냐보다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라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그래도 13절과 같이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13절. 그래서 하나님의 균형감 이런 것들이 전 참 좋아요.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것이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결국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결국 일은 되어질 대로 되어질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 인본적인 인간적인 방법은 결국 이러한 부작용 탈을 낳기 마련이고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되니 교통정리를 하나님이 해주시겠죠. 그랬을 때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명심하시기를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처음부터 그 모든 과정과 일이 마무리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중심을 늘 들이며 살아가고 하나님이 어떤 결정 내릴 때 우리는 꼭 하나님의 편에 속한 자들로 늘 살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과 같은 말씀 우리 읽으면서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또한 하실 일을 바라보며 우리를 헌신하고 하나님께 서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결국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며 또한 안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